16장입니다. 통합찬송 260장입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일을 마쳐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찬송가 429장입니다. 찬송가 429장, 통합찬송 489장입니다. 찬송가 429장, 통합찬송 48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35장입니다. 이사야 35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이사야 35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35장 1절부터 10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온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하는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사야 35장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또 소망이 되고 늘 기억해야 될 어떤 기대의 마지막 장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오시는 때에 일어나게 될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34장에서는 세상을 대표하는 그 에돔이 어떻게 처참하게 멸망할 것인지 그리고 세상의 멸망이 얼마나 철저하고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인지 그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 세상 속에서 그가 얼마나 강한 자든 지혜로운 자든 혹은 없는 자나 어떤 알지 못하는 자, 별 볼 일 없는 자라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세상이 무너질 때 완전하게 무너질 것이다 라고는 혼란의 줄 또 공허의 추 맨 처음 하나님의 그 특별한 계획 아래 질서와 또 하나님의 그 완전한 조화로움 속에서 창조의 어떤 세계가 이루어졌는데 마지막 때는 정반대로 혼돈과 공허의 이런 줄과 추로 건축이 아니라 파괴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35장 말씀은 어떻게 보면 징벌당하고 또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다 망하고 폐허가 되고 포로로 다 뿔뿔이 흩어졌던 그 백성들이 그 흩어진 곳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돌아올 때에
그때 어떻게 보면 회복될 그 나라 혹은 다시 오실 그 주님이 임하실 때에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회복과 기쁨과 구원의 일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5장 1절 말씀 보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고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라고. 광야, 메마른 땅, 사막. 사실 이 땅은 원래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그 백성들이 범죄함과 우상 숭배와 온전히 바로 서지 못하는 이 일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폐허가 되게 만들어 버리셨던 것이죠. 앞서서 세상을 멸망시키는, 세상을 뒤집어 엎는 진멸하실 때 모습과도 같은 땅이 되었지만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 백성 징벌의 그 대가를 치르고 다시금 구속의 은혜를 또 경험하고 철저하게 회개하며 돌아오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과 같이 변질되고 폐허가 되었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그 땅을 회복시키셔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꽃과 풀이 가득한 땅으로 바꿔주시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 이 유대 지역에서 가장 물이 많이 풍성한 곳이어서 가장 기름진 땅 그리고 풍성한 땅이 바로 이 레바논, 갈멜, 샤론 지역에 있습니다. 그 땅이 다시금 이전의 그 아름다움과 풍성함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이죠. 그러기에 3절에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라고. 고난과 고통으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너희가 눌리지 말고 이제는 일어서고 담대하게 너희의 마음을 붙잡으라고 하는 거죠. 또 4절에서도 겁내는 자들에게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마지막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가실 때에 요구하시는 것은 굳세우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이 너희를 어떻게 공격하고 흔든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너희의 마음과 생각이 빼앗기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여 주시며 갚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그 대적들, 세상의 그 강함들은 어떻게 보면 나의 힘으로는 해볼 수 없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고 숨고 피하고 싶은 마음이 먼저 생길 수밖에 없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 대신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시고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면 사실은 마음에 담대함이 있는 것이고 평안함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여 주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사 저와 여러분의 평생토록 놓치지 말아야 될 바로 이 구절이 하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메시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고 힘이 되고 두렵고 염려스럽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고 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근거 또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것에 대해서 주의 백성들은 늘 사모함으로 준비하고 또 기다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나의 행복과 나의 즐거움과 나의 조건을 나의 힘으로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뭔다 한다고 하면서 실상 자신의 삶의 길과 혹은 영적인 모든 조건들을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조건과 자신의 힘으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사실은 마음의 중심이 온전한 믿음의 중심, 신앙인이라고 하기에는 사실은 부족한 모습입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 또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어떤 조건의 가장 밑바탕에 나의 어떤 힘과 결정과 나의 능력, 나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바탕에, 하나님이 항상 그 중심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아니 흔들릴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마음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그것을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면 어떻게 보면 당장은 내게 있어서 더 그것이 평안하고 해답이 내 삶 가운데 주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시적인 잠깐의 그런 피함이 아니라 근본적인 요동치지 않는, 세상에 결코 빼앗지 못할 그 흔들리지 않는 그 평안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로지 오는 것입니다.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너희 하나님이 오사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오시는 것,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토록 항상 흔들리지 않는 가장 근거 또 중심이 되는 핵심이다라는 이 사실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오실 때에 5절, 6절, 7절 말씀해 보면 맹인이 눈이 밝아질 것이고 귀가 열려질 것이고 또 못 걷는 자가 뛰게 될 것이고 말 못하는 자가 혀가 풀려서 노래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또 사막이 물이 흐르고 온갖 모든 것이 온전하게 풍성하게 아름답게 즐겁게 회복되게 될 그 사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8절 말씀에 거기에 대로가 있어 큰 길이 열려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시는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 대로가 열려지게 되는, 사실 원래 이 의미는 사방에 흩어져 있는, 포로로 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그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의 땅, 약속의 땅, 시온성으로 오는 바로 그 길이 대로가 열려지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가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로 우리를 끌어가시고 인도하시는 바로 그 길에 대해서도 의미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큰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인데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자는 그리로 지나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저 믿는다, 교회 다닌다, 신앙생활 한다 이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해결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십 년을 교회 다녀도 천국에 못 갈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싸움은 죄에 대한 싸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직분이 어떠하든지 간에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는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작업은 철저하게 회개시키는 작업입니다. 많은 간증들을 들어보게 되면 그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회개시켜야 될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누군가를 통해서라도 회개하게 만드는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어느 참 귀한 장로님이, 존경받는 장로님이 병에 걸리셔서 이제 임종을 얼마 앞두지 않고 있는데 선교사님으로 나가 있던 이 따님이 어떻게 기도 가운데 또 하나님의 특별한 타이밍으로 들어와서 마지막 그 호스피스 병동에서 그 간호를 하며 임종을 준비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를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 회개하라라는 이런 말씀을 주셨다고 합니다. 자녀된 자가 어떻게 아버지에게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을까? 더군다나 지금까지 그렇게 존경받는 그런 일을 하오셨던 분이신데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말씀을 주실까라고 하는데 자꾸만 기도할 때마다 그런 마음이 무거운 말씀을 주셔서 어쩔 수 없이 아버지와 독대하면서 그 말씀을 했는데 굉장히 노발대발하면서 병실에서 쫓아내고 들어오지 못하게 할 정도로 그렇게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 따님이 어떻게 보면 자기 형제들과 함께 밖에서 이러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 장로님을 만지셔가지고 며칠 지난 후에 자녀들 다 불러들여서 자기를 좀 무릎 꿇게 해달라는, 병으로 인해서 온몸이 굳어서 정말 고통스러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몇 시간 동안이나 억지로 자신을 무릎 꿇게 해서 그 앞에서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이틀, 3일에 걸쳐서 엄청난 철저하게 그렇게 해결을 하고 나서
굉장히 편안한 모습으로 아주 밝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가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죄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합니다. 그렇게라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분은 어떻게 보면 참 복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끝까지 숨기고 고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마치 내가 다 된 것인 것처럼 내가 다 성숙하고 다 통과된 것 마냥 그렇게 겉모양만 아무리 포장한다고 할지라도 막상 하나님 앞에 서면 사람의 눈을 가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은 결국 그 앞에서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모습, 내 모든 것이 공개되는 그런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인데 그때 과연 나는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문제를 해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가 있으면 철저하게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 바로 이 회개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내 편한 자리 혹은 행복한 자리, 즐거운 자리, 그나마 숨 좀 돌릴 수 있는 그런 자리, 그런 것만 선택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싸움이 아니고 정말 우리의 싸움은 죄와 더불어 싸우는 싸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가 어디든지 간에 내 안에 있는 그 죄, 내 안에 있는 문제,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만지신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고 내 안에 죄를 발견하고 고백하며 회개하는 이 싸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히고 온갖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형통한 인생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그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사는 그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 있는 유혹과 어려움과 압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정결함의 그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편한 자리, 쉬운 자리, 좀 더 압박을 덜 받는 자리를 그가 선택하고자 했다라고 한다면 적절하게 타협해서 자신의 삶을 편안하게 살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한다면 그게 여러분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잠깐의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결정이 하나님 앞에서 죄 문제에 대해서 빗나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잘못된 선택이고 어리석은 자의 선택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깨끗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 길을 넓게 열어준다고 할지라도 그 길을 걸을 수가 없는 자입니다.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 대가를 치른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내 죄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믿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또다시 범죄하고 죄악된 모습들이 내 안에 있지만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날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구속함의 은혜를 입은 사람, 성결함을 깨끗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덧입혀진 사람, 바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만이 그 대로를, 그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9절에도 마찬가지로 뒤에 보면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다 라고,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는 자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길로 걸어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그들에게 주어지는 그 축복이 뭐냐면 노래하고 희락이 있고 기쁨과 즐거움. 사실 35장 전체를 다 덮고 있는 그 분위기가 즐거움, 기쁨, 노래함, 꽃피는 아름다움, 이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그 모든 복이 바로 이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 희락, 행복, 아름다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이 땅의 행복함과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 약속 안에 있는 이 영원한 기쁨과 만족을 바라보며 살 때에 우리는 진정한 기쁨과 만족함,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자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특별히 아까 나눴던 3절, 4절에 나오는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왜냐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믿음을 사실 빼앗고 흔들기 위해서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계속해서 우리를
곁길로 우리의 시선과 생각을 다른 것으로 흐르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사람으로, 때로는 사건으로, 건강으로 분명히 우리를 흔드는 이 싸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보라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여 주시고 신원하여 주시고 갚아 주시고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어지는 지금 압박의 상황, 어려움의 상황, 힘듦의 상황, 여기에 대해서 연연하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당장 답을 구하려고 하다 보면 사실 방향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게 어려운 상황들, 힘든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는 시선과 중심과 마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오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의 문제 상황 가운데 답을 주실 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며 그것을 받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 거룩한 길, 믿음의 길,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평생토록 싸워야 할 이 신앙의 싸움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싸움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싸움, 이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싸움인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이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내 안의 모든 연약함들, 또 부정함들, 죄됨, 혹은 그 교만한 이것들 철저하게 드러나고 깨달아질 때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정결한 모습으로 거룩한 신부와도 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 또한 나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 가운데 그 아름다운 길이 나타나지고 보여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 또 사막이 결국엔 기쁨과 즐거움과 또 풍성함의 땅으로 아름다움의 땅으로 바뀌게 될 것을 또 믿습니다. 갈수록 세상은 피폐해지고 악해지고 더러워지고 음란해지며 수많은 문제 상황 가운데 뒤덮여진 것 같지만 도대체 이 가운데 소망이 있을까 싶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세상의 끝에 놀라운 반전과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계산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오늘 이 하루도 말씀 따라서 거룩한 또 구별된 그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은 좁은 길이지만 실제로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님 바라보며 걸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그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마치 대로를 걷는 자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춤추며 기뻐하는 그 길이기에 놀라운 은혜와 또 감사와 감동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상황 때문에 사람 때문에 일 때문에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진정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있는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요셉과 같이 감옥에 갇힌 자라고 할지라도 모든 것의 메인자라고 할지라도 주와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형통한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내 문제 상황 속에서 풀려지는 것이 나의 기쁨과 소망이 아니라 어느 자리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더 이상 죄에 매이지 않는 것, 문제 상황으로 말미암아서 내 감정이 죄 가운데 혹은 악을 범하는 그 자리에 이르지 않는 것이 진정한 평안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소망의 길이고 믿음의 길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하루 그 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세며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항상 믿음의 그 흔적을 남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서명은 집사님 또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또 항암 치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또 지체고 또 곤비한 그 심령 가운데 끝까지 주님의 손길과 약속을 잘 믿고 견뎌내며 이겨낼 수 있는 그래서 정말 회복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는 귀한 인생과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연약한 또 질병 가운데 또 힘들어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혹은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으로 인해서 억눌린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 거하시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심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주의 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코로나19 상황이 특별히 요수 지역 가운데 좀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많이 우리가 또 기도하고 더욱더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와 또 자녀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 환우분들 또 여러 가지 문제 상황 가운데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위해서도 항상 하나님 앞에 그들이 머물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또 선교사님과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또 여러분 각자의 또 기도 제목 성령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모든 기도 제목들 이 시간 붙잡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성령 시간과 고백을 주님 앞에 믿었음 참으시 하나님 연약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내 안에 하나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여전히 하나님 부족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기가 참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 죄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하길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시는 그 죄의 것들은 내 안에 그 하나님 품었고 겉으로 괜찮은 척 하나님 사는 모습이 아니라 항상 우리는 죄와 더불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원합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그 권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는 줄로 믿사오니 날마다 그 보혈의 은혜를 찬양하며 기억하며 감사하며 그 피뿌림의 역사가 날마다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 삶의 생각 가운데 덮여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참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말미암아서 당장 내 삶 가운데 닥쳐진 문제와 혹은 골마 터진 그 문제로 말미암아서 힘들어하고 아둥바둥거리다가 결국에는 나의 선택과 결정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 마치 하나님의 은혜를 쫓는 것처럼 또 삶을 살아가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 진정한 하나님 믿음의 그 선택은 하나님 앞에서 머물고 하나님 앞에서 버티며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반드시 응답을 얻은 그런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과 처지에 처했든지 간에 무슨 일을 당하고 무슨 일 앞에 우리가 머물러 있든지 간에 항상 해답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종을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하여서 주시는 그런 말씀들 하나님 바르고 진실하고 정직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한 순종으로 하나님 따라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내 안에 아직도 내 생각과 내 교만함과 하나님 내 고집이 꺾이지 않아서 참 저항하고 반항하고 내 뜻과 내 마음대로 내 원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결국에는 불순종이 죄고 결국엔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주의 뜻에 따르지 못하는 참 그런 죄 앞에 어두움의 흔적을 남기는 밖에 되는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죄를 쌓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삶이 거룩한 길을 따라가며 믿음의 길을 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철저하게 순종하며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성령과 동행하는 그 삶의 모든 여정들은 믿음의 대로가 열려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에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궁리하는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내 머릿속에서 짠해서 나오는 것들은 결국 죄의 흔적밖에는 잠깐 하나님 온 발에 오줌 누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더 냄새나고 더 오염되고 더
하나님 깨어질 수밖에 없는, 그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과 그 방법들을 멈추고 진짜 내 삶을,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내 기도의 깊이를 더해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고난과 문제와 아픔의 상황들은 기도의 깊이를 더하라고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얕은 물가에서 기도로 제대로 하지 못한 채로 하나님 그렇게 폼만 잡는 인생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물며 깊은 기도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며 더 깊이 잠잠해 내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다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가정에게, 내 자녀에게,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에 대해서 집중하는, 들을 수 있는,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채워질 수 있는 그 기도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깊은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 잠잠하게 하나님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혼돈스러운 세상, 분주하고 바쁜 세상 가운데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지 못한 채 얕은 기도만을 계속해서 반복하며 살아가는 이 땅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깊은 기도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 초대하여 주시고 우리를 끌어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을 더욱더 보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각 가정의 믿음의 제사장들로 하나님 세워주셔서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믿음의 고백들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온 세상이 죄악에 관영하고 음란과 부정함과 부패함과 더러움으로 하나님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살면서도 돼지가 그 하나님 그 더러운 것을 진주를 목에 걸어주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못한 채 진리의 말씀 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조롱하며 짓밟고 하나님 똥물에 하나님 뒤적이는 것처럼 참 그렇게 모욕스럽게 주님을 믿는 이 믿음의 여정이 하나님 참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진리된 그런 말씀이고 이것이야말로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거룩의 싸움, 경건의 싸움을 싸워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내가 싸울 그 싸움은 사람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죄와 더불어 싸우는 것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죄를 발견케 하여 주시고 죄를 보게 하여 주시고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결함과 회복의 그 싸움을 싸워 나아갈 때에 우리는 진정 거룩한 그 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대로에 걷고 시온성으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 계신 거룩한 그 성전으로 돌아가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큰 믿음의 대로를 여시며 다시금 하나님 우리로 말미암아서 사방에 흩어진 그곳에서 우리를 불러들이신 놀라운 은혜여 하나님, 우리로서는 이 모든 여정을 끝까지 감당할 수 없사오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죄된 소욕과 감추어진 어느 누구에게도 고백하지 않은 내 안에 그 하나님 더럽고 은밀하며 하나님 추악한 그 죄악들을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복하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더 늦기 전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정결한 믿음의 삶, 정결한 깨끗한 그 영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죄악된 것들과 언제까지 죄를 묻히고 살 것입니까? 정결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거룩한 흔적을 남기는 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죄를 묻히고 죄를 회개하는 반복적인 하는 그런 삶만을 살다가 내 인생을 끝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거룩한 그 흔적을 남기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깨끗한 모습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의 이런 흔적을 남기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주님의 크신 주님의 그 영광과 주님의 아름다움을 하나님 남겼습니다라고 하는 정말 그렇게 아름다움의 믿음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